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고등학교에 한 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담임으로 맡은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실에 들어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아주 잘 정숙하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또 수업도 방해하고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가브리엘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가브리엘라는 학교에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또 끝까지 자신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의 어릴 적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브리엘라가 7살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그 가해자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라는 자기 동생이랑 이웃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라는 늘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아이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 동생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을 이모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이제 늦게 오는 이모를 대신해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받은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가브리엘라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면담도 하고 또 여러 번 함께 시간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브리엘라는 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 가브리엘라가 아주 정숙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떠드는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을 조용하라고 이제 진정시켰습니다. 선생님은 한순간에 이 변화된 이 아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왜 이 가브리엘라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선생님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가브리엘라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이 아기를 위해서 선생님을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정숙하고 또 학과 수업에도 더 열심히 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8학년을 8학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만나게 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이 제자들이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간곡히 부탁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나 이 축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교훈을 주기 위한 이 제자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겨자씨와 같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만난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막 뛰어가고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 밑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정말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BC 기원전 이 370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간질이라는 병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질병이었다고 질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거룩한 질병. 이 고대인들에게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간질이라는 질병이 일반 병과는 달리 이 달짝이라는 증상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적인 임재, 신이 임해서 이 신에게 사로잡혀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신내림 혹은 귀신 들려 생긴 이 병이라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명성과 소문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큰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 오늘날 세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하다는 말을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이라는 뜻의 의미는 한때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저버린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이 헬라 이 원어의 이 말은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며 그 뜻은 돌아서다, 그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곧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정긍긍 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망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도 높은 이 은사로 책망하신 것은 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장사하고 돈 벌고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성전의 뜰을 이 채찍으로 정결케 하시면서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원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마땅한데도 자신은 거룩한 척 위선을 떨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 말씀하시고 이 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백성들아 하면서 크게 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우고 강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부패하여 신앙에서 멀어진 것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념이 좀 약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정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즉 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자도를 가르치고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이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이 제자들의 이 삶에 친밀한 교제와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이 가장 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눈에 보이는 사역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를 섬기고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이 복음의 종들과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이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사역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아이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는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조용히 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한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이 부연 설명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이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씨들 중에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 이 겨자씨 하나를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 많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일지라도 이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이 뿌리를 내려 이 겨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커야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책망받아야 하는 것은 이 주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작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돌아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기말 시험이 있고 또 대학 진학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개인 사업에서, 대인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이 노후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채통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올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즉 주님의 권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산과 같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어떨 때는 잠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 교회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 또 우리 이 개인, 이 사업가, 직장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조직을 경영하는 지혜, 혹은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공식적인 예고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 공식적인 예고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이 강조 포인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제자로서는 이 마음의 극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근심이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근심하며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존경하는 이 스승인, 이 랍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스승이라는 분은 이 어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스승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누구의 짐을 먼저 내려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 스승의 짐을 먼저 내려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없는 존경과 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스승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 큰 이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듣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제자의 도의 교훈 중에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신뢰와 믿음이라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고 한참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등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만 되시면 자신들도 참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힘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이 충격이었으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여 이 세워놓은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붕괴될 위험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실수나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 또 교회 사역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이 복음 사역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갈등 속에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분쟁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모든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분열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상처와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의 능력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경영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된 이 제자도를 세우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세상 방식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의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이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이 변질될 때에 이와 같이 분열되고 분쟁 속에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규모나 이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이 자부심을 가질지라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진정한 제자도인 이 십자가의 도는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두셨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 이 핍박을 기뻐하고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제자의 도를 무시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십자가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헌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의 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뢰와 믿음의 문제,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이 어떻게 또 신뢰와 믿음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계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두 드라크마이며 두 드라크마는 그 당시 무게로 11.36g 정도에 해당하는 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은의 무게는 3.9g 정도였다고 하니까 두 드라크마는 노동자 3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성전세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위해서 내야 하는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족하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이 잡히는 고기 입안에 한 세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의 도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권능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야 하고 세상에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오만하고 불순하며 너무 편협하다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에서 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게 배려하려 하셨습니다. 작은 걸림돌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 교만하고 이 무법한 곳이라는 편견과 오해를 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나갈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외골수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이미지를 보여주어 하나님의 품격에 손상을 입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민간인들과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신대륙으로 나가서 선교한다는 이 명목으로 그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신앙을 선택할 자유마저 박탈하게 되므로 이 기독교가 폭군과 강압자, 이 약탈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이 기독교라고 판단받는 이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의 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 강압과 폭력을 일삼고 무지와 편견으로 일관된다면 독선적이고 이 닫혀진 그런 종교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또한 거짓과 위선으로 지치고 피곤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줄 하나님의 이 비전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와 폭력이 난무한 이 세대에서 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도 용서받고 원수도 용납되어지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진정한 이 희망과 이 비전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 편견과 오만을 우리가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다 신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하는 이 제자도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우쳐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아니면 복음 선교 사역이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신뢰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복음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제자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은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두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독선적이고 또 세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몰상식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이 크리스찬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세상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원대한 이 꿈을 세상에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제자의 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